자, 인사가 만사입니다. 사람 세우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님을 선택해서 세움으로써 점점 더 왕성해져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흥해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안수 집사님 7분 그리고 권사님 11분을 우리가 피택하는데 저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일이 정말 은혜스럽게 잘 진행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점점 왕성해지고 힘있게 부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 같이 모아주시고 오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면 안 돼요. 축도 끝나고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가시 마시고 다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은 어떻게 신약의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떻게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는지, 정말 이 신약의 교회의 그 부흥을 보면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처럼 디나미스의 그런 어떤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흥의 역사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사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했는지 선교의 역사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난산에서 이제 승천하시는데 감난산에 500여 형제들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500여 제자들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암송하듯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분부입니다. 마지막 미션이에요. 위대한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그래서 이 주님의 분부대로 그 당시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렸어요.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같은 성령이. 우리가 막 기도하다가 막 등짝이 뜨거워졌다고 그러죠. 그 사람은 등짝에 임한 것 같아요, 성령이. 그런데 오순절 성령은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그런 성령의 모습으로,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뛰쳐나갔다 그랬습니다. 뛰쳐나갔다.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문 걸어 잠그고 꼼짝 못하던 사람들이 다 함대해져 가지고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막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예수를 대적하던 무리들이 아무리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이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이제 부흥하다가 7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 오늘 이렇게 이제 뽑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닥쳐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핍박이 닥쳐오는데,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이 사방으로, 이방 나라로,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뭐였을까?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한, 그래서 그 교회를 흩어가지고, 복음을 흩어가지고 이 복음의 씨앗이 편만하게 퍼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셨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있던 그 복음이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제 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안 가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들고 간 거예요. 성령이 의해서 사마리아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멀리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1500km 이상 떨어진 곳인데, 그런 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를 이제 최초의 이방 교회라고 하는데, 이 이방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해요.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함으로써 그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서 아시아에까지, 또 바울 같은 분은 성령의 강권적인 그런 이제 강권하심으로 유럽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당시 세계의 심장부였던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로마가 복음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세계로 확산이 되죠. 왜냐하면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의 군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의 그 노예들을 통해서 복음이 아주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확산이 돼서 오늘날 전 세계로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충현교회에 이렇게 오순절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슴이 막 뜨거워야 돼요. 구령의 열정으로 막 뜨거워야 돼요. 막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야 돼요. 막 사랑으로 막 뜨거워야 되고, 전도의 열정으로 막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또 뜨겁게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에 더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사람이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업무가 많아짐에 따라서 또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형태의 교회였을까? 이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미조직 교회였을 것이다. 미조직 형태의 교회였다. 미조직 교회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는 조직 교회와 미조직 교회가 있습니다. 조직 교회라는 것은 조직된 교회다. 미조직 교회는 조직이 되지 않은 교회다. 그럼 뭐가 조직이 안 됐다는 거냐? 여러분, 교회 안에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직교회라는 것은 목사와 장로, 즉 당회가 조직된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그럽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많아도 장로님을 세우지 않으면 그 교회는 미조직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은 임시 목사라고 그래요. 이제 헌법이 바뀌어서 용어를 시무 목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임시 목사와 위임 목사는 뭐냐? 조직된 교회를 맡은 사람을 위임 목사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노회가 설립이 되려고 해도 당회가 21 당회가 돼야 한 노회를 설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당회가 조직된 교회냐 조직되지 않은 교회냐를 가지고 조직교회, 미조직교회를 이렇게 나눕니다. 예. 그래서 노회 임원을 하려 해도 조직교회의 위임 목사 자격이 돼야 노회 임원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안 되면 아무리 그 노회에서 오래 봉사하고 섬겼어도 이게 이제 안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가 12분이나 있어요. 사도면 이제 지금의 목사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가 12분이나 계셨어요. 성도 수가 어림잡아서 수만 명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성도 수가 늘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뭐 10만은 안 됐을 건데 뭐 예루살렘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뭐 총 인구수가 10만이 안 됐을 거니까 아무튼 수만 명은 됐을 거다. 그런데 아무리 사도가 많고 12분이나 되고 성도 수가 수만 명이 됐어도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사도와 성도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조직된 거죠. 조직이라는 것은 시스템화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학도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화하는 거예요. 신론은 뭐고, 또 인간이 타락한 죄론은 뭐고, 기독론은 뭐고, 구원론은 뭐고, 교회론은 뭐고, 이렇게 조직해서 알기 쉽게 이제 공부하는 걸 조직신학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조직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조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또 성도 수가 많아지면서 필요한 것이 조직하는 것입니다. 기관을 세우는 거예요. 찬양대도 세우고 주일학교도 세우고 주일학교 이제 부장도 세우고 이렇게 각 기관과 전도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런 것을 세우는 게 왜 필요할까요? 개척교회 같으면 목사님 혼자 다 하죠. 목사님 혼자 주일학교 가르치고 목사님 혼자 뭐 차량 운행 다 하고 목사님 혼자 다 하죠. 개척교회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분담해야 되고 또 성도들이 그냥 가만히 교회 일에 구경꾼만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5가지 일꾼이 있다고 하는데 말꾼, 구경꾼, 비방꾼, 해방꾼. 근데 다 누가 돼야 돼요? 우리는요? 말없이 묵묵히 성실하게 충실하게 충성된 일꾼들이 돼야죠. 근데 목사가 혼자 설치면, 목사가 혼자 다 하면 그러면 성도들을 구경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조직을 세워서 일을 맡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하는데 기쁨을 얻고 또 교회가 더 힘있게 성장해 가는 것이지.
그래서 조직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이제 조직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여러분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네요.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들이 이게 자꾸 구제에 빠지는 것,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본토백이,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유대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만 계속 낳고 자라고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을 우리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역사에 보면 많은 외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파란만장한 역사인데, 그래서 이주민들이 많아요. 이걸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난 자기 고국에서 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유랑하고 방랑하고 이렇게 떠도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가 우리가 살아남을 길인가, 그것을 늘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금융업이 발달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 아무튼 소프트웨어 쪽으로 굉장히 발달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이 있다 하고 이제 고국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착하면서 신앙생활 한 이 사람들을 이제 헬라라는 것은 이 사람들 출신이 헬라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서 살았던 곳이 그 당시에 로마 이후에 그리스가 지배했던 헬라 문화가 있었던 그런 곳에서 살다 왔다 해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한 교회 안에 이렇게 공존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요? 다 그렇게 떠돌다가 왔기 때문에 정착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새빵 살 것이고 또 일자리도 녹록지 않을 것이고 과부들도 많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구제하는 거죠. 쌀도 주고 이렇게 구제를 베푸는데, 그런데 그 일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성도 수가 수만 명인데 얼마나 돌아볼 사람들이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헬라파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자기들이 못 받았다, 자꾸 자기들을 홀대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12사도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어떤 소지냐면 12사도들은 하나같이 다 본토백이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도 7장 8장에 핍박이 왔을 때도 다른 일반 성도들은 이렇게 뿔뿔이 핍박을 피해서 떠났어도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교회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2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성도들을 더 챙겼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헬라파 사람들은 객지 생활하다가 온 사람들이, 그런데 더 이제 서러운 거죠. 사도들도 다 똑같네. 자기 사람만 더 챙기고. 이제 이런 불평 불만이 교회에서 이제 골무면 안 되겠죠. 골마 터지면 이제 그게 이제 분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사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일을 전담할, 이 일을 전적으로 맡길 일꾼을 우리가 세우자. 그래서 그 일은 이렇게 구제하고 재정을 출납하고 그런 일들은
우리가 이렇게 전담하지 말고 그 일꾼들에게 맡기자. 그래서 그 일꾼들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안수 집사님들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예루살렘 교회 그 안수 집사님하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대 교회 안수 집사님하고 같은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같을 수도 있고 지금의 어떤 장로님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접대를 일삼는 것, 이 접대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는 별로 안 좋은 뉘앙스가 있잖아요. 뭐 술 접대, 뭐 접대라는 말이 별로 안 좋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한 이 접대라는 것은 언어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재정 출납을 말해요. 그리고 공개하는 일, 공개하는 일이라는 것은 구제하고 이렇게 분배하고 나누는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을 맡을 사람을 우리가 뽑자, 우리가 세우자. 그리고 그 일은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이게 사도들을 말하죠.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자. 이게 이제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내린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 재정 출납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재정 출납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어떤 교회는 사모님이 맡아가지고 사모님이 그냥 재정을 쥐고 이러고 저러고 다 해버려요. 그래 난리가 나요. 성도들이 그 재정에 관해서 불안해. 항상 우리 사모님이 다 해먹으면 어쩌볼까 항상 불안해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맡으면 안 돼요. 재정은. 그러면 목사님이 맡으면 어쩔까요? 그건 더 안 돼요. 목사님이 더 못 믿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더 못 믿는 거예요. 목사님이 더 이러고 저러고 해볼 거다. 목사님이 맡으면 절대 안 돼요. 그렇다 어떤 교회 보면은 터줏대감 장로님들이 계세요. 꼭 교회마다 보면 터줏대감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꽉 쥐고 10몇 년이고 20년이고 30년 꽉 쥐고 있어버려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재정이란 교회 일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투명해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여러분 고인물은 반드시 썩죠. 한 사람이 그것을 막 계속해서도 안 돼요. 이게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야 됩니다. 순환해야 되는 거죠. 그런 오늘날의 교회 행정, 오늘날의 교회 정치 이게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재정 출납을 누가 맡습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맡고 계시죠. 그 위에 재정부장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잘하고 있는 교회다. 목포 시내 제가 들었어요. 어떤 교회는 막 큰 교회인데 사모님이 다 막 해버린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재정 출납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을 위해서 일꾼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일을 분담하고 또 일을 맡기고 이 일을 맡기는 것을 잘해야 된다고. 목회를 잘하려면 아무리 목사가 똑똑해도 혼자 다 해버리면 안 된다 그거예요. 저도 다 잘할 수 있어요. 저도 뭐 주산이 제가 5단이고 암산이 4단이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다 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가 이런 구제의 일, 기도의 일, 전도의 일, 선교의 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선한 일들을 위해서 오늘 일꾼을 뽑고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 일에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한 일꾼이 뽑힐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과정을 보면
초대교회에게 그 일꾼 세우는 과정을 보면 먼저는 공동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모든 제자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 이것은 이제 일종의 공동의회를 소집한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제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할 건데 임직자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입니다. 이 공동의회 때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후보를 공천할 때 저 혼자 한 게 제가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막 추천한 게 아니에요. 전부 저희 장로님들이 함께 심사숙고해서 공천하신 후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힘쓰고 또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하실 그런 일꾼들을 저희들이 공천을 했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그냥 기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워주시면 또 옷 입혀놓으면 또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제가 올라오기 전에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목사님이 학위에 달렸다고 저한테 큰 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어요. 우리 세우신 후보들 다 뽑아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그래요. 아무튼 내 기준에는 좀 안 맞더라도 교회에서 이렇게 합의하고 또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우리가 되기 전부터 잣대질하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 세워놓고 못하면 그때 우리가 이제 막 해야죠. 세워놨는데도 왜 못하냐? 그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세우기 전부터 내가 막 잘라버리면 안 되겠다. 그 말씀만 드립니다. 일부 때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동그라미가 다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여기 투표용지가 없는데 굉장히 투표용지를 잘 만들었어요.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보다 더 잘 만들었어요. 아주 칼라 사진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사진 나오던가요? 근데 아무튼 그 사진 밑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표를 하시면 되는데요. 한 사람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사람만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지금 7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대통령 한 사람 뽑는 거 이것만 익숙해져 가지고 한 사람만 동그라미예요. 그러면 안 돼요. 7명을 다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 사람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7분을 세우고 11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다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까?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설명을 해도 자, 하나만 동그라미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다 하셔야 된다. 오늘 이걸 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제시한 일꾼의 자격이 뭘까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에 붙들려서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믿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비평하지 말고 믿고 기도해 주시고, 지혜가 충만하단 말은 어떤 행정 능력, 사무처리 능력 이게 뛰어나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괄적인 지혜,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역시 교회를 힘있게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또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흠 있는 사람들이지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딱 세워놓으면 달라지시더라고요. 제가 쭉 보면.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새로운 일꾼을 뽑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고, 또 오늘 뽑힌 일꾼들이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또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힘쓰므로써 우리 충현교회를 더욱 힘있게 세워가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